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막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 구절 딱 읽어버리면 뭐야 에이 하고 다시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에이 뭐 찾을 필요도 없네. 그 다음부터 또 안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계속 찾아야 돼요. 자꾸 찾고. 우리가 자막 없는 주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보는 버릇이 안 돼 있고 성경을 찾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 봅시다 하면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띠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찾다 보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고 같이 읽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근데 성경책,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하나 못 찾아서 스바냐선, 잘 설교도 잘 안 하는 곳, 스바냐, 아가서 이러면 아가서가 어디 있는 거야? 스바냐가 어디 있어? 나훔 하면 나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책을 자꾸 찾아서 성경책 찾는 그런 어떤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못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어떤 그런 길로 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영상으로 드려도 충분한데 뭐 이렇게 굳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영상으로 드리냐? 예배로 드리나? 그럼 무슨 문제냐? 이 코로나가 또 이제 끝났을 때 문제예요. 코로나 시대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영상으로 드렸어. 근데 그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도 영상으로 드렸는데 뭐 지금 영상으로 드린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면으로 나오나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영상으로 드리나 뭐 문제되지 않지 않냐. 영상으로 드려도 된다. 그러면 그동안은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 목사님들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는 시대에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으로 드려도 된다며. 난 영상으로 드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나갈 거냐. 네. 솔직히 여기서 드리나 거기서 영상으로 드리나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뭐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건데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율법학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다. 이 사랑이라는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사랑한다는 거 사랑에는 법칙이 없어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면 하루에 3번은 만나야 되고 5번은 전화 통화해야 되고 뭐 편지 써야 되고 선물은 꼭 해야 되고 뭐 기념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떠한 그 사람의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예? 그냥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뭐 영상이 돼요, 뭐 대면이 돼요,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 돼요, 저거 돼요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줘도 돼, 말아야 돼, 뭐 이걸 꼭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렇게 해요? 사랑하면 해줘야 돼가 아니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예? 아니 오늘 아침 만났는데 또 저녁 때 또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침에도 보고 싶고 점심에도 보고 싶고 저녁에도 보고 싶고 밤에도 보고 싶고 막 계속 보고 싶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막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코로나 시대가 끝났는데 영상으로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큼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지옥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만 배워가지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거듭난다는 개념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니고데모한테 당신이 너가 거듭나야 살아갈 수 있다. 새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육신의 다시 시작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삶이. 우리가 성경에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으로 이루리라 할 때 영생이라는 게 육신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육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육신의 죽음. 성경에서 육신의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니.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따먹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죽으리니 했던 그 죽음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삶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동안은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육신이 내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고 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 이 변화되었다라는 단어가 뭐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가 변화됩니까? 살아가는 거 똑같은, 나 회사 다니고 가게 가서 물건 사고, 물건 살 때 흥정해서 깎고, 또 집에서 살고, 집에서 또 기분 나쁘면 자녀들한테 화도 내고,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아내랑 싸우기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 동료가 일 안 되면 막 화도 내고, 욕도 먹고, 막. 세상 사람들이랑 다름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변화됐다, 이거. 변화되면 어떻게 돼? 막 거룩하게 막 그런 개념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물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야 될 본분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러나 여기서 변화됐다, 이것은 뭐예요? 변화되었다. 그동안은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목적을 갖고 살았어요. 육의 것에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영의 것을. 그전에는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 육신의 정욕, 이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 갖고 살았어요. 내 자랑, 내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걸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음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간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가 정령 죽으리니 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명,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생명이 되었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거야.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가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됐어. 로마서 12장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사망이 뭐예요? 그 사망이 어디예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이 와서 이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떠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아. 그래서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육신이 전부인 줄. 그렇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유앙겔리온.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 뭐 굿뉴스, 가스펠 이러기 하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음이라는 의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내용이 뭡니까? 아주 짧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헛것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헛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요.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죽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됐다 이거예요. 다시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내 삶이 변했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내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내가 믿는 건가? 내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내 삶의 어떤 행동 거지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내 본질 자체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뭡니까? 예전에는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냐? 예? 예, 전도서 12장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흙으로 살았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다시 되었다 이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나 영적인 존재지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어떻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영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영적인 삶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변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변했으면 우리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동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이제 영의 삶을 알았어. 영이라는 정말 내 본질의 삶을 깨달았어. 나는 본질이 육인 줄 알았는데 육이 아니라 본질이 영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왜 드립니다? 이 추운 날. 여러분 밖에 너무 춥죠? 춥습니다. 저희 어제도 그레이스 가든에 빵기계도 막 얼어버렸어요. 추워서. 동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지금 추워요. 이 추운 날 여기를 이 먼 산골짜기까지 여러분들이 왜 올라오셨습니까? 영을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육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을 위해서 왔으면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보일러 팡팡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맛있는 관측 갖다 놓고 오늘 휴일인데 우리는 주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휴일 아닙니까? 야, 이 휴일날 따뜻한 안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잠을 자던가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던가 아니면은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던가 이렇게 내 육신을 위해 사는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근데 이 변화된 삶에 대한 이 복음의 시작, 영적인 삶의 시작을 모르면 내가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고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돼? 왜?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이 말이 뭐예요?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코에 영을 부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영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시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영이 살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지금 또한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저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내가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제 받고 이제
시작하면서 더 구원의 안으로 점점점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형이라는 거 뭐 공식된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띡띡띡 해가지고서 다 해고서 믿으십니까? 걔가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자꾸 계속 설교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안 믿는다 하면 또 설교할 것 같으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 고백했습니다. 그럼 영접하세요. 그 영접 기도도 다 가르쳐줘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선포를 해줘. 그럼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 예수님의 자녀구나. 나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난 이제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러고서 이제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싫지 못하다 이거. 정말 그것이 이제 내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더니 참 좋네. 이 사람을 참 사귀고 싶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해야지 하면서 점점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싹트고 무르익고 사랑이 점점 커지죠. 우리는 그런 지금 단계로 계속 가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점이란 순간이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으로서 살아가시고 이제 내가 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됨이 없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